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서 풀을 뜯는다. 그 뒤에 이어서 흉측하고 야위인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서 먼저 올라온 소들과 함께 강가에 선다. 그 흉측하고 야위인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들을 잡아먹는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가 다시 잠들어서 또 꿈을 꾸었다. 이삭 7개가 보인다. 토실토실하고 잘 연문 이삭 7개가 나오는데 그것들은 모두 한 줄기에서 나와서 자란 것들이다. 그 뒤에서 이어서 또 다른 이삭 7개가 피어나오는데 열풍이 불어서 야위고 마른 것들이다. 그 야위인 이삭이 토실토실하게 잘 연문 이삭 7개를 삼킨다. 바로가 깨어나 보니 꿈이다. 아침에 그는 마음이 뒤숭숭하여 사람을 보내어서 이집트의 마술사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이고 그가 꾼 꿈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제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임금님께서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신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었는데 두 꿈의 내용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경호대장의 종인 히브리 소년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꾼 꿈 이야기를 그에게 해 주었더니 그가 그 꿈을 풀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에게 제각기 그 꿈을 해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해몽한 대로 꼭 그대로 되어서 저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처형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요셉이 수염을 갖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1절에 보면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서 라고 하는데요. 그로부터라 하면 언제일까요? 네, 요셉이 술 맡은 시종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 술 맡은 시종장이 다시 복직이 되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그때 시종장은 요셉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풀려나가면 요셉을 생각해 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에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시종장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기대가 컸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드디어 요셉이 풀려날 최로의 기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나야 했습니다. 이 2년이 요셉에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을지 우리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이 느끼기에는 이제 더 이상 이 감옥에서 나갈 기회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미뤄진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의 실망과 절망, 포기의 어두운 밤을 뚫고 하나님의 새 역사의 여명이 동트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는지 주목하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바로를 자신의 계획에 끌어들이십니다.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런 절대 권력자를 감히 어느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해방시키시고 수십 년 전부터 계획하셨던 요셉을 통한 야곱 집안의 구원 계획을 위해 바로가 동원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요셉조차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도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시종장 정도라도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종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 왕권 바로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하여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능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안달복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이 없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고 바로 또 낙엽처럼 굴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를 끌어들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꿈을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것이죠. 어디 마른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 꽂혀가지고 막 이 바로 궁전 앞에 있는 어떤 신상이 박살이 난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아니고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누구나가 매일 밤에 한 번쯤은 다 꾸는 그런 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절대 권력자인 바로가 하나의 이 작은 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실로 참 어떻게 보면 웃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꿈조차도 그 어떤 메소 무기보다도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것을 가지고 비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결국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 기적입니까? 어린아이들의 평범한 점심 도시락에서 그 도시락을 드리는, 그 작은 것을 드리는 헌신과 드림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조각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꿈도 보리떡도 개구리도 메뚜기도 파리도 하나님의 칼과 활로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뭔가 깜짝 놀랄 만한 신비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도 꿈처럼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 일상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통해 능히 일하고 계시는 자신을 보라고 기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의 내용은 제가 다시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로는 2가지의 꿈이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해석하게 합니다. 마술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마술사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마술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점치는 사람, 무당,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역에서는 점성술사로 번역이 되고 다른 번역에서는 마법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점치고 꿈을 풀이하는 것이 전문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로의 이 꿈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꿈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럴듯하게 두루뭉실하게 갖다 붙이면 그걸 가지고 틀렸다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누가 콕 집어서 반박을 하겠어요? 어차피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그치는 바로에게 적당히 둘러댈 수도 있을 법한데, 그런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에 대해서는 입을 뻥끗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직감적으로 이게 예사 꿈이 아니고 신적인 꿈, 신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풀려고 해도 풀리지 않았었던 것이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점 치러 가거나 굿하는 곳에 가면 점괘가 안 나온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굳이 안 된다라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나가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간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머리를 털어막으시고 입을 털어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필요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올리시고 또 야곱의 가족과 인류를 대가뭄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세 번째 간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마법사들의 입을 틀어막으신 것과는 반대로 한 사람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2년 전에 배신 때리고 입을 닫아버린 술 맡은 시종장의 입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게 하십니다.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종장은 이날 아침 갑자기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신적인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종장의 마음에 두려움과 기억을 또렷하게 심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구석으로 몰아서 그의 입으로 요셉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요셉을 2년이나 잊고 지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노예에서 풀려나게 하는 것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그렇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든 하루라도 빨리 노예에서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노예 상태로는, 감옥에 갇힌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에서 풀려나, 감옥에서 풀려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는 안 되고 바로 앞에 서게 하는 한 방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앞으로 있을 대기근을 준비하여 야곱의 집과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노예 상태로, 감옥에 갇힌 상태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셉은 사실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노예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요셉은 바로의 신하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오더니 자기를 찾고 갑자기 수염을 깎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데려나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심지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 노예로 팔아넘겼던 것,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던 것, 주인 여자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두 신하가 자기가 있는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와서 지내게 되었던 것, 그들이 꿈을 꿨던 것,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2년이나 잊어버렸던 것,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꿨던 것,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풀지 못했던 것, 2년이나 요셉을 잊고 있었던 그 배신자가 갑자기 입을 열어 요셉을 청구한 것, 1년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압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위에, 우리 뒤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대입시키면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나 답답하고 두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그러나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붙들며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요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방사선 치료받으시는 이진구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서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붙드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있는 곳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드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